먼저 9절과 10절은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어제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복된 말씀이, 복음이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걸린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시작은 그러나, 바로 불순종한 자들은 그렇지만은 너희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자들인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택했다는 것은 이사야 43장 20절 인용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적인 신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라는 것은 혈통, 출생을 가리킵니다. 혈통이다, 족속이다, 또는 출생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로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서 불러 예수 믿어 제사 받게 하시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혈통, 족속, 새로운 출생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이 구원받는 줄 알고 그 혈통을, 육적인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을 가진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예수 피의 은혜로 바로 택하신 족속이 된 영적인 혈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신앙적인 혈통, 영적인 혈통을 가져야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왕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된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 왕은 뭐 어떤 분들인지 아시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었고, 이어서 제사장들이다는 거죠.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옆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 있어서는 만인 제사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다. 지금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남이 대신 뭐 하고 그런 거 없죠.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과 동시에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과 구별, 죄와 구별을 시켜주셨는데 선별한 존재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는 그 뜻도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에 우리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는 데라.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내 안에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소유가 하나님께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때 진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난 자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오라고 하면 와야 되죠. 가라고 하면 가야죠. 근데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가리킵니다. 그럼 내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초대 교회에 살던 그때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 또는 뭐 노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지역에 종의 제도가 있죠. 그리고 이 종을 사버리면은 소유가 누구 소유가 되는 겁니까? 주인의 소유죠. 종 갖다 팝니다. 소맨으로 우시장에 소 파듯이 파죠. 소유가 주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의 소유라고 해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소유가 돼.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렇게 된 건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여기 어둡다고 표현하고 있죠. 어두운 데서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내어 그의 바로 우리 주님의 기이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둠을 밝히려 오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죠. 그 빛 가운데 빛 앞에 오면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두운 데서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바로 기이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했죠. 빛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 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빛이 되는데 이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빛을 이때 당시에 성냥이나 나이타가 없죠. 불을 붙여놓으면 종일 붙여놔야 다음 밤에 서죠. 낮에는 그래서 불이 안 꺼지도록 말 같은 걸 가지고 덮어놓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도록. 이게 이제 밤이 되면 그걸 등경 위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등경 위에 올린다. 높은 곳에 올려서 비추게 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산 위의 동네와 같다.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을 밝히면 감출 수 있어요. 못 감추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린 빛입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빛은 죄를, 빛이 가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험담하는데 진짜 빛된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게 다 드러나 버리죠. 못하죠.
그런데 똑같은 어두운 컴컴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아니 빛 대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빛인데 가서 딱 비춰버리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뒤에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나를 캄캄한 죄와 사망 어둠에 있는 자를 불러서 빛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분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덕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 하신 모든 일들, 이걸 이제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바꾸어 주신 그분을 선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우리 신분 바꾸어 주시고 소속을 바꿔 주신 그분은 선포하라는 거죠. 이 선포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를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복음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9절 말씀 한 절이지만 그 내용을 천천히 많이 활용하면 굉장히 긴 내용이죠. 아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전부 압축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10절에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는 그 말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소속이 어딥니까? 세상에 소속되고 마귀에게 소속된 저들이죠. 우리들을 이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죠.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다 말합니다. 이 국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도 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은 죄산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죠. 환자들을 고칠 때 보면은 민망히 여기사 또는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는 거죠. 환자들을 보고 다 고친 게 아니고 고침받은 게 아니라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는 긍휼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피공로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의 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긍휼을 통해서 심판이 면제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베풀면 안 된다는 그 뜻이죠.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저 100달이는 또는 10대라는 아주 작은 것들 탕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제사함 받고 용서받은 것은 국률이 여김을 받은 것은 100대라니 100달란트 100대래요. 100달란트 엄청난 돈이죠. 쉽게 말하면 100억 탕감받아.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런 죄들 국률이에게 주셔야 된다는,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국률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우리는 국률 없는 심판을 받으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 자매들의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국률이 우리에게, 이거 하나님의 본심인데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국률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률을 얻은 자라, 국률을 얻은 것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죠. 어디 교만합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동시에 감사가 있죠. 사형수가 감형을 받아서 살아났으면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말은 죄 가운데 뭐 어떻고 영원히 죽을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궁휼함을 입은 자는 중심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은 성도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을 이제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여기 거름이란 말은 떨어져 플러스 거주하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나그네는 그 동네 가서 살지만은 그 동네 소속이 아니죠. 그 전에는 행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거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본래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름인과 나그네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는 언젠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름이는 언젠가는 본국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은 이름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는 우리 한국 동포들이죠, 거루민이라고 거루민단이라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본 본국의 나라가 아니라 가지고 거루민이라 그랬죠. 지금 이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거루민입니다. 이게 우리 살 본향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이게 신분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권하는 말이 귀에 속속 들어오거든요.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럼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 자꾸 싸우는 거죠. 영혼과 거스른다는 거죠. 이 영혼은 새벽기도 가자, 피곤해도 가자 그러는데, 이 육의 정욕은 내일 가자, 오늘 피곤한데 쉬자,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거스러 싸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속사람과 그 사람이 막 싸운다는 거죠. 속사람과 그 사람이. 갈라디아서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육의 소욕.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싸워서 자꾸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이겨야 신앙생활이 되는데, 싸우면은 성령의 소욕이 져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성령의 소욕이 이겨서 나온 거죠. 져버리면 못 나오는 거죠. 지는 사람들은 맨날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고쳐야 되는데, 이 나쁜 습관 내일부터 고쳐야 되는데, 맨날 내일 하다가 못 고치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제어라는 것은 브레이크와 똑같은 거죠. 자동차 브레이크와 똑같은 거죠. 내 육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르고 영을 거스러서 이기려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잡고 붙잡아서 제어시켜야 된다. 못하게. 그래야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고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정욕이라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죄된 악한 본성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내 영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본성은 헌금할 때도 드러나고 기도할 때도 못하게 하고 모든 주의 일에 영적인 일에 못하게 반격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는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육과 싸움이거든요. 집에 일찍 가도 물론 출근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별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을 더 못 늘리는 거죠. 시계 한번 보세요. 하던 그대로지. 5분 한 사람은 5분 하고 가는 거예요. 땡 하면 가고 7분 한 사람은 7분 하면 가요. 그 더 이상 하면은 육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 있고 집에 가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기도를 더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출근하는 분도 있고 해서 가셔야 되는데 가도 별 할 일도 없으면서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우는 거죠. 기도도 자꾸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뭐가 이겨야 됩니까? 제어시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서. 그럼 우리는 기도 왜 하는가? 능력 받아서 육의 정욕을 또는 죄된 육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시간을 늘려가기를 원합니다. 5분 하는 사람은 6분 하고 6분 하는 사람은 7분 하고 기도를 늘려가야 되는데 평생 5분 하는 사람은 5분 이상 못해요. 5분 하면 넘으면 기가 차게 알아요. 시계 딱 들여다보면 그 시간이거든. 그럼 바닥 일러 가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출근해서 가랍니다.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지요. 내가 그건 몇 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인 이야기합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야기하면은 설교하면 맨날 길어서 되겠어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 죄된 육신의 본성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이게 사도 바울은 탄식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나.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이긴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제어하라.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선하게 하라는 거죠. 가서 뭐 흉보해가지고 죄 짓지 말고. 그게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남 흉이나 보고 교회 흉이나 하고 죄 지으면요 본인도 죄 짓고 그 사람들에게 죄 짓고 그 사람이 죄 짓게 하고 예수 못 믿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들으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저기 어디 저 바닷가에 있는 하늘 소망교회 그거 맨날 만나면 흉보던데 그 교회는 안 가야 되겠다. 아예 교회 자체를 안 오려고 하는 거죠. 죄가 엄청 큽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거든요. 7가지 화가 있다고 한 그 7가지 화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너는 이방인 중에 불신자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죠. 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야, 저 교회에 다니고 교회 직분이 있는데 행동은 개떡 같구나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들 앞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선한 일을 보여주고 오시는 날에 짧게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날에 믿을 수 있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이어지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런 뜻이죠.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는 절대 믿음 약한 사람, 불신자들 앞에서 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선한 행실을 해서 그들이 보고 야, 저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저분 다니는 교회가 보자 하늘 소망교회라 그랬지.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아따, 하늘 소망교회는 참 교회가 개똥 같은 모양이다. 그거 그런 말이 돌고 그러면 안 되죠. 죄가 엄청 큰 줄 알아요. 그런 것 하면 안 되죠. 물론 안 하겠습니다만 아예 본문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1번요. 오시는 날 1번 안해주에 보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요거는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뭐라고 써놨어요? 심판하신 날이라고 써놨죠? 그래요. 심판은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해버려요. 그분. 들은 죄 짓는 모습, 악한 모습을 본 그들이 심판해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인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하신 날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염소 있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 할 거 다 했어요. 가서 신방도 다니고 병원에도 찾아가고 옥에 갇힌 데도 찾아가고 헐벗을 때 옷도 입혀주고 배고픈 자들 먹을 것도 다 줬어요. 그럼 그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한 걸로 보면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샥 뜯어곤 쳐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나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천국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정말 국률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국률함을 입었으니 국률을 베푸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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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영육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사 복된 신앙생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체만 감사드립니다. 받으시고 기록된 기도 제목대로 주님 응답하시되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온유와 겸손과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역사하사 하나님의 서실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새벽을 깨웁니다. 응답하시고 큰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